먼저 하나님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니엘서 7장 24절에서 26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그 열 뿔은 이 나라에서 일어날 열 왕이요 그 후에 또 하나가 일어나리니 그는 먼저 있던 자들과 다르고 또 새 왕을 복종시킬 것이며 그가 장차 말로 지극히 높으신 자를 대적하며 또 지극히 높으신 자의 성도를 괴롭게 할 것이며 그가 또 때와 법을 변개코자 할 것이며 성도는 그의 손에 붙임바 되어 한때와 두 때와 반때를 지내리라. 그러나 심판이 시작된즉 그는 권세를 빼앗기고 끝까지 멸망할 것이요. 아멘. 오늘은 작은 뿔의 정체와 예언의 큰 물결이란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예언이라는 것은 이 미래의 일, 우리가 모르는 미래의 일을 예측해서 살피는 것을 예언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예언 생각하면 누구를 떠올리냐면 노스트라다무스를 떠올립니다. 이 인물이 1500년대경 그때의 이제 인물인데요. 1555년에 예언집을 하나 발간을 했습니다. 근데 그 예언집에 들어있던 내용들이 지금 이 시대에도 많은 것들이 실제로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노스트라다무스의 예언을 사람들은 많이 귀를 기울입니다. 1999년 밀레니엄 있잖아요. 밀레니엄 때도 지구 멸망설이 있었는데 그때도 세상 사람들이 많이 이 예언에 집중해가지고요. 많은 두려움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노스트라다무스가 많은 예언을 했는데 이 예언이 다 맞았을까요? 여러분, 예언을 사람들이 믿는 이유가 뭘까요? 예언을 했는데 그대로 이루어지면 사람들이 예언을 믿습니다. 그런데 예언을 했는데도 예언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사람들이 그 예언을 믿을까요? 안 믿을까요? 믿지 않습니다. 노스트라다무스의 예언은 많은 것들이 이루어졌지만 모든 것이 이루어지지는 않았어요. 그런데 성경에도 많은 예언들이 있습니다. 이 예언들이 이루어지지 않은 것이 없습니다. 지금까지. 1500년 전에 예언되어 있던 것도 있고요. 3500년 전에 예언되어 있던 것도 있고 많은 것들이 예언되어 있는데 그 예언되어 있는 것들이 이루어졌고 지금도 이루어지고 있고 앞으로도 이루어질 것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은 다니엘서에 있는 예언들을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우리가 1장부터 6장까지는 이 다니엘이 경험했던 역사적인 이야기들을 우리가 살폈고요. 7장부터는 앞으로 일어날 예언에 대한 부분들을 또 따로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다니엘의 예언을 통해서 다니엘의 예언이 어떻게 이루어졌고 예언의 물결이 오늘 우리 삶에 어떻게 파도치고 있는지 살펴봄으로 인해서 이 예언을 준비하는 우리의 모든 삶이 되길 바랍니다. 다니엘서 7장 1절에서 3절은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바벨론 왕 벨사살 원년에 다니엘이 그 침상에서 꿈을 꾸며 뇌 속으로 받은 이상을 받고 그 꿈을 기록하며 그 일의 대략을 진술하니라. 다니엘이 진술하여 가로되 내가 밤에 이상을 보았는데 하늘에 네 바람이 큰 바다로 몰려 불더니 큰 짐승 넷이 바다에서 나왔는데 그 모양이 각각 다르니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벨사살 왕 원년은 언제를 이야기하냐면 BC 약 550년 경을 이야기를 합니다. 전후에 조금 차이가 있긴 합니다. 그런데 약 BC 550년 경에 이 다니엘이 하나님의 이상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예언을 주신 것이죠. 그런데 그 예언의 기록이 어떤 것이냐면 하늘에 네 바람이 큰 바다로 몰려 불게 됩니다. 네 바람은 사방을 이야기를 하고요. 세상에 이 바람이 불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람이 불면 바람이 부는 곳에 영향을 미치죠.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사건들이 발생을 할 것인데
큰 전쟁이나 큰 소요를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큰 짐승 넷이 바다에서 나왔는데 그 모양이 각각 다르다고 이야기합니다. 이 네 짐승은 다니엘서 7장 17절에 해석을 해보면 네 나라를 이야기합니다. 네 나라가 어떻게 나오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니엘서 7장 4절은요. 첫째는 사자와 같은데 독수리에 날개가 있더니 내가 볼 사이에 그 날개가 뽑혔고 또 땅에서 들려서 사람처럼 두 발로 서게함을 입었으며 또 사람의 마음을 받았으며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사자는 바벨론을 이야기를 합니다. 1장부터 6장까지 있는 이 다니엘의 경험 가운데 보면 사람의 마음을 받은 왕이 있었죠. 느부갓네살 왕이 짐승의 삶을 살다가 7년이 지나고 사람의 마음으로 다시 되돌아온 경험이 있습니다. 그 역사의 기록이 있는데요. 이 바벨론은 사자로 대표됩니다. 사자는 바벨론을 상징을 합니다. 그 다음에 다른 짐승이 올라옵니다. 5절인데요. 다른 짐승 곧 둘째는 곰과 같은데 그것이 몸 한편을 들었고 그 입에 이 사이에는 새 갈빗대가 물렸는데 그에게 말하는 자가 있어 이르기를 일어나서 많은 고기를 먹으라 하였으며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둘째 짐승 곰은 메대 바사를 이야기합니다. 곰이 한쪽 다리를 들었잖아요. 힘의 균형이 깨진 것이죠. 메대 바사는 메대라는 나라와 바사라는 나라가 연합해서 이룬 나라인데 세력의 균형이 맞지 않습니다. 처음에는 메대라는 나라가 세력이 셌는데요. 얼마 안 지나서 바사, 페르시아가 세력의 중심에 서게 됩니다. 곰은 많은 나라를 정복했던 메대 바사를 표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6절에서는 그 후에 내가 또 본즉 다른 짐승 곧 표범과 같은 것이 있는데 그 등에는 새의 날개 넷이 있고 그 짐승에게 또 머리 넷이 있으며 또 권세를 받았으며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표범은 빠르잖아요. 표범이 날개를 달고 있습니다. 어마어마하게 빠른 것이죠. 이 표범은 그리스, 헬라를 이야기합니다. 이 알렉산더 대왕이 이 정복전쟁을 하는데요. 10년 만에 어디까지 오게 되냐면 마게도니아에서 인도까지 오게 됩니다. 병사가 3만 5천 정도밖에 없었어요. 정복전쟁을 하는데 어마어마한 속도로 세상 나라들을 파헤치면서 나갑니다. 10년 만에 이 어마어마한 제국을 이루는데 이 알렉산더 대왕이 젊은 나이에 요절을 합니다. 요절을 했을 때 왕이 물려줄 이 후손이 없었어요. 그래서 이 알렉산더 대왕 밑에 있었던 네 장수들이 이 대제국을 나눠서 통치를 하게 됩니다. 또 머리가 넷인 표범이 등장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리스, 헬라를 통해서 이 예언이 성취됩니다. 그리고 넷째 짐승이 나오는데요. 7절에 내가 밤 이상 가운데 그 다음에 본 넷째 짐승은 무섭고 놀라우며 또 극히 강하며 또 큰 철이가 있어서 먹고 부서뜨리고 그 나머지를 발로 밟았으며 이 짐승은 전에 모든 짐승과 다르고 또 10뿔이 있으므로 라고 이야기합니다. 10뿔을 가진 짐승입니다. 무서운 짐승이에요. 아주 하는 모습들이 철이를 가졌는데 모든 것을 부서뜨린다고 이야기합니다. 발로 밟고요. 이 나라는 로마를 이야기합니다. 철의 제국이라고도 이야기를 해요. 철기 문화가 왕성했던 로마 제국을 이야기합니다. 로마 제국이 그리스, 헬라가 통치했던 대부분의 나라들을 통치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 8절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그 뿔을 유심히 보는 중 다른 작은 뿔이 그 사이에 나더니 먼저 뿔 중에 셋이 그 앞에 뿌리까지 뽑혔으며 이 작은 뿔에는 사람의 눈 같은 눈이 있고 또 입이 있어 큰 말을 하였느니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10뿔이 있는데 10뿔 가운데 작은 뿔이 올라오겠다는 것입니다.
이게 예언되어 있는 것이죠. 이 뿔의 정체가 나중에 설명이 됩니다. 그런데 다니엘 7장에 있었던 2절부터 8절까지 나오는 이 짐승의 모습, 이 모습은 이미 다니엘서 2장에 느부갓네살 왕의 꿈에 이미 예언되어 있었던 내용들입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인류의 역사, 세상 역사의 마지막이 어떻게 될지를 늘 궁금했습니다. 이 바벨론 이후의 나라들이 어떻게 세워질지, 이 궁금한 마음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께서 그의 이상 가운데 인류의 역사를 보여주십니다. 신상의 모습 가운데서 보여주시죠. 그런데 그 신상의 모습과 7장에 있는 이 네 짐승의 모습은 거의 유사한 모습을 가지고 있고요. 이 예언되어 있는 나라들이 그대로 성취가 됩니다. BC 606년부터 이 바벨론이 세워졌고요. BC 539년에는 메데바사라는 나라가 세워졌습니다. 그리고 BC 333년에는 그리스, 헬라 제국이 세워지고요. 그리고 BC 63년에는 로마 제국이 세워집니다. 그 이후에 열 나라, 그러니까 진흙이죠. 열 발가락과 그리고 열 뿔, 이 모든 나라들이 인류의 역사 가운데 등장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예언해 주신 그 나라들이 실제로 역사 가운데 세워졌고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예언해 주신 그 열 뿔도 실제로 열 나라로 분열이 되어서 등장하게 됩니다. 제가 하는 이야기가 아니고요. 역사가들이 진술한 내용을 보면 이 나라들이 실제로 세워졌다는 것이죠. 여러분, 다니엘이 예언을 본 게 BC 550년 경입니다. 그러면 몇 년 후의 일들을 본 거예요? 500년 후의 일까지도 본 것이고, 더 나아가서는 이 3000년의 역사까지도 미리 보고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2000년이죠. 2000년 이후의 일도 이 다니엘은 예언을 해놓은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언하신 것이 실제로 이루어진 것들을 본다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의 예언만 성취되는 것이냐?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는 예언만 있는 게 아니고요. 우리에게 주시는 이 금언들, 그리고 시편에 있는 말씀들, 그리고 하나님의 모든 약속들, 이런 것들이 다 등장을 하게 됩니다. 이 말씀들이 다 하나님께서 이루시겠다는 것이죠. 에스겔서 12장 25절 말씀을 보면 나는 여호와라 내가 말하리니 내가 하는 말이 다시는 더디지 아니하고 응하리라. 패역한 족속아 내가 너희 생전에 말하고 이루리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셨다 하라. 하나님께서 예언해 주신 모든 것들이 다 응해서 이루어지겠다는 것입니다. 예언만 이루는 것이 아니라요. 하나님께서 하신 모든 말씀, 그 말씀도 다 이루시겠다는 것이죠. 여러분, 과연 예언이 어떻게 이루어졌을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으니까 그대로 이루어진 것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든 것들을 아십니다. 창조하셨을 뿐만 아니라 인도하시기도 하십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마음속에 있는 것들 뿐만 아니라 그들이 행하고자 하는 계획까지도 다 알고 계신다는 것이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는 인류의 흐름들을 다 알고 그것들을 미리 예언해 놓으셨기 때문에 그들의 역사 가운데 실제로 이루어진다는 것이죠.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이 실제로 이루어진다는 것은 오늘 우리의 삶에도 똑같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언이 이루어졌으면,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일부인 예언이 이루어졌으면 하나님의 말씀의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축복과 저주의 말씀들이 실제로 우리 삶 가운데서도 이루어진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님의 축복이 우리 삶 가운데서 임하게 되고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게 되면 하나님의 진노가 똑같이 우리 삶에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믿건 안 믿건 간에 이 일은 실제로 이루어날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 인류의 역사 가운데 이루어졌기 때문에 앞으로의 우리 삶에서도 똑같이 이루어진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이 있어서 우리 삶에 살아 계십니다. 이걸 경험한 사람들에게는 살아 움직이는 것이고, 이걸 경험하지 못한 사람에게는 그냥 책 안에 있는 글귀로만 남아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예언을 통해서
나의 삶에 실제로 말씀이 이루어질 것이라는 믿음을 갖도록 우리에게 요구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말씀의 순종함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축복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게 될 때 하나님의 말씀은 나의 삶에 살아 움직일 것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시고 살아 움직이는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우리 모두가 경험하게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면서 이 다니엘서 7장에는 해석을 해주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 해석하는 부분에 보면 이 짐승들이 어떤 나라들이고 어떤 일을 할 것인지 이 해석을 해주는데요. 넷째 짐승이 가장 무서운 짐승이었습니다. 다니엘의 10년 가운데. 그래서 넷째 짐승의 정체가 무엇인지를 알고 싶은 마음이 컸어요. 그래서 다니엘은 이걸 놓고 기도를 드립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이상 가운데 그 해석을 보여주신대요. 다니엘서 7장 19절입니다. 이에 내가 넷째 짐승의 진상을 알고자 하였으니 곧 그것은 모든 짐승과 달라서 심히 무섭고 그 이는 철이요 그 발톱은 노시며 먹고 부서뜨리고 나머지는 발로 밟았으며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넷째 짐승이 과연 무엇이냐는 것이에요. 그리고 넷째 짐승이 가진 그 열뿔은 무엇이냐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니엘서 7장 24절 말씀에 보면 전반부에 그 열뿔은 이 나라에서 일어날 열왕이라는 것입니다. 넷째 짐승, 무서운 짐승이 로마를 가리키는데 넷째 짐승이 머리에 열뿔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열뿔은 로마에서 생겨나는 열 나라를 이야기를 합니다. 열 나라가 실제로 어떻게 등장을 하는지 역사적인 이야기를 좀 개략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로마 제국은 전체를 통치했습니다. 마게도냐에서부터 인도 그 지경까지 전 세계적인 제국을 형성을 했는데요. AD 330년경에 이 콘스탄티누스 황제가 이 로마의 수도를 옮깁니다. 왜 그러냐면 로마 제국은 어디가 수도였냐면 로마가 수도였어요. 서쪽으로는 치우쳐 있습니다. 제국이. 그래서 동쪽에 있는 나라들을 통치하기가 어려웠어요. 제국이 너무 넓다 보니까. 그래서 동쪽에 있는 나라의 통치를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콘스탄티누스 황제가 수도를 어디로 옮기냐면 지금의 튀르키예에 있는 이스탄불 아시죠? 예, 비잔티움이라고 그때 이야기했습니다. 예, 그쪽으로 수도를 옮겨버립니다. 그래서 옮기면서 이름을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콘스탄티노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콘스탄티누스 황제가 그 수도를 옮겨서 그 도시를 세웁니다. 수도로 만들어요. 그러면 기존의 수도였던 로마는 어떻게 될까요? 정치적인 힘이 약해지겠죠. 중심이 어디로 갔으니까요. 로마 제국의 동쪽으로 옮겨가 버렸습니다. 이 서쪽에 있는 로마 제국의 힘은 약해지잖아요. 약해진 상태에서 이 북유럽이죠. 북유럽 쪽에 있는 게르만 민족이 이동을 하면서 이 로마 제국이 퇴락을 하게 됩니다. 제국의 힘이 약했기 때문에 이 나라들이 자꾸 빼앗깁니다. 민족의 이동에 의해서. 그래서 이 동로마 제국이 있는 상태에서 서로마 제국이 멸망을 해버려요. 그러면서 열 나라가 세워집니다. 실제로 인류 역사 가운데 열 나라가 등장을 합니다. 그런데 이 열 나라 가운데 이 열뿔 가운데 작은 뿔이 등장을 해요. 다니엘서 7장 20절 말씀해 보면 또 그것의 머리에는 열뿔이 있고 그 외에 또 다른 뿔이 나오메라고 이야기합니다. 열 나라 가운데 한 뿔이 등장을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뿔은 나라를 표상을 하고 있습니다. 한 나라가 등장을 한다는 것입니다. 이 등장한 나라가 어떤 모습을 하고 있는지를 보여줍니다. 다른 뿔이 나오매 새 뿔이 그 앞에 빠졌으며 그 뿔에는 눈도 있고 큰 말하는 입도 있고 그 모양이 동류보다 강하여 보인 것이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다른 뿔, 작은 뿔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작은 뿔 세력이 어떤 세력이냐면 이 세 뿔, 세 나라를 열 나라 가운데 세 나라를 뽑아버리겠다는 것입니다. 나라의 기능을 잃게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눈이 있고 큰 입,
입으로 말을 한다는 것입니다. 눈은 뭔가를 감시하는, 감독하는 일이고요. 말은 지시를 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감독하겠다는 이야기고요. 동류보다 강하다는 것입니다. 세력이 어마어마한 세력이라는 것이죠. 다른 모습을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먼저 있던 자들과 다르고 새 왕을 복종시킬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어떻게 새 나라를, 어떻게 다른 작은 뿔이 등장을 하는지를 좀 보겠습니다. 여러분, 초대교회는 복음을 전하면서 많은 지역에 교회가 생겨납니다. 많은 지역에 이제 교회들이 세워지는데, 기독교가 초대교회가 생겨납니다. 그 중에 가장 큰 세력을 떨쳤던 교회들이 여기에 이제 5군데에 있는 교회들입니다. 가장 먼저는 예루살렘에 교회가 생겨났죠. 그리고 안디옥이 교회가 있습니다. 안디옥은요, 이 2군데가 있습니다. 수리아에 있는 안디옥이 있고요. 이 소아시아에 있는 비시디아 안디옥이 또 있습니다. 그래서 안디옥 교회는 2개가 있습니다. 그리고 애굽 쪽에 보면 알렉산드리아가 있습니다. 밑에 쪽에. 그리고 서쪽에 보면 로마 교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독교 5본산이라고 해서 이 5개에 있는 교회들이 가장 세력이 큰 교회였습니다. 여러분, 우리 호남 지역에도 정읍에 교회가 있잖아요. 지역에 교회가 있는 것처럼 지역마다 교회가 생겨났는데 세력이 큰 교회들이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예루살렘 교회가 세력이 컸겠죠.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로마 제국이 많은 복음이 전해지므로 어디가 크게 되냐면 로마 교회가 세력을 키우게 됩니다. 영향력을 키우게 되는 것이죠. 결정적인 역할을 했던 게 수도의 이전입니다. 콘스탄티노플로 옮겼잖아요. 그러면은 서로마 제국의 세력이 약해집니다. 정치적인 세력이 약해졌을 때 정신적인 큰 힘을 발휘했던 이 로마 교회가 무대에 주역으로 등장을 합니다. 로마 감독이 하는 말이 전 세계의 교회에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로마의 황제였던, 이 동로마 제국의 황제였던 유스티니아누스가 이런 이야기를 해요. 로마의 감독은 세계 교회의 머리다. 그 말은 로마 교회 감독을 모든 교회의 머리로 세워준 것입니다. 이후에 로마 제국의 안에서 이 로마 교회의 영향력이 어마어마하게 높아진 것이죠. 로마 교회의 감독의 말이 곧 로마 교회의 모든 지침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그런 가운데 이 로마 교회가 그리스도의 인성에 대해서 이 성경 말씀대로 이제 가르치는데, 여러분, 이 초대 이 로마 교회의 감독들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복음을 전했습니다. 나중에 가서 이제 변질되긴 하지만요.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쓰신 인성이 인간의 육신이었다라는 것, 그리고 신성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을 이제 이야기를 했을 때 그것에 대해서 반기를 드는 이 나라들이 있었습니다. 이 아리우스주의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이 그리스도의 인성에 대해서 부정을 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세 나라가 어디였냐면 헤룰라이, 반달, 동고트 세 나라였습니다. 그래서 로마 교황이 어떤 일을 하게 되냐면 동로마 제국의 이 정치적인 힘, 군사적인 힘을 이용을 해가지고요, 이 나라들을 정복을 해나갑니다. 그래가지고 493년에는요 헤룰라이가 없어져요. 그리고 534년에는 반달이라는 나라가 없어집니다. 그리고 538년에는 동고트가 없어져요. 그래서 로마 교황이 하는 이야기를 반기를 들 세력이 없어집니다. 이때 이후로 로마 교황은 전 세계의 머리처럼 모든 하나님의 말씀을 주관하게 됩니다. 결국은 어떤 일이 발생을 하냐면 이 프랑크족에 이 피핀이라는 왕이 세워집니다. 이 피핀이라는 왕이 원래는 왕족이 아니에요. 그런데 반란을 일으켜가지고 왕권을 잡습니다. 그래가지고 옆에 보면 알레만이라는 나라와 전쟁을 해가지고요 승리를 해요. 기적적으로. 근데 자기의 이 왕권을 확립을 하려면 왕권의 이제 정체성이 있어야 되는데 이 정체성이
왕족이 아닌데 반란을 통해서 얻었기 때문에 이 정체성을 누구를 통해서 얻고 싶었냐면 로마 교회의 힘을 빌리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이 주교에게 요청을 해가지고 왕권을 부여하도록 합니다. 그리고 교황이 수락을 해가지고요, 왕권을 받아요. 인정받습니다. 그래서 이 피핀이 그것에 대한 보답으로 뭘 하사하냐면 자기가 가지고 있는 영지를 교황에게 하사합니다. 거기가 어디냐면 바티칸이에요, 바티칸. 로마의 시에 작은 영지 하나가 있는데 이게 어느 정도 면적이냐면 이 바티칸이라는 시국인데 이게 어느 정도 면적이냐면 약 0.44 제곱킬로와트. 아주 작은 양이죠. 한 9 정도 됩니다. 우리 지금 행정구역상으로 놓고 보면 아주 작은 면적을 가지고 있는 나라예요. 이게 이제 영지고 나라입니다. 나라처럼 안 보이지만 아주 작은 나라인데 여기에 인구가 어느 정도냐면 지금으로는 880명 정도 됩니다. 이 작은 나라가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치고 있냐면 가장 큰 영향력을 미치고 있다고 해요. 바티칸 시국입니다. 나라를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이 로마 제국은, 이 로마 교회는 어떤 성향을 가지고 있냐면 이 정치적인 성향이 아니라요, 종교적인 성향을 가지고 있습니다. 거기에 로마 제국의 정치적인 힘까지 빌려가지고 세워진 나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전에 있었던 나라들과 다른 성격을 가지고 있죠. 그리고 눈도 있고 큰 입이 있어서 말을 함으로 인해서 세계 모든 나라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것이죠. 이 작은 뿔이 어떤 일을 했느냐? 다니엘서 7장 25절 말씀을 보면 그가 장차 말로 지극히 높으신 자를 대적하며 또 지극히 높으신 자의 성도를 괴롭게 할 것이며 그가 또 때와 법을 변개코자 할 것이며 성도는 그의 손에 붙임받아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를 지내리라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 작은 불 세력인 로마 교황권이 어떤 일을 하느냐? 말로 지극히 높으신 자를 대적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들을 자기 임의대로 해석을 해가지고요, 잘못된 교리들을 끊임없이 전파합니다. 이게 로마 교황권이 했던 일입니다. 처음에는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선포를 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인간의 권위가 생겨나므로 자기를 높이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대적하는 일을 하게 되고요. 그리고 그가 또 때와 법을 변개코자 합니다. 하나님과 관련된 때와 법은 무엇을 이야기를 하느냐? 하나님의 율법을 이야기를 합니다. 율법에 보면 하나님의 법이 명확하게 명시되어 있고요. 그리고 그 안에 보면 때가 있습니다. 때. 여러분, 하나님의 십계명이 있고요, 로마 카톨릭이 이야기하는 십계명이 있습니다. 두 개를 지금 비교를 해서 보여드리고 있는데요. 여러분 보실 때 때와 법이 하나님의 계명, 처음의 계명과 다르나요? 아니면 똑같나요? 다르죠. 둘째 계명, 우상을 만들지 말라는 이 계명이 이 카톨릭에 있는 십계명에는 없습니다. 왜 없을까요? 성당 보시면 뭐가 많아요? 조각상들이 많습니다. 이 조각상들을 통해서 이 우상 숭배하는, 경배하는 일들을 하고 있어요. 그들은 아니라고 이야기하지만 실제로 절하는 모습은 경배하는 모습과 똑같거든요. 그래서 이 로마 교회에는 많은 신상들이 있습니다. 조각상들이 있습니다. 이 조각상들이 하나님의 율법과 배치되기 때문에 그들은 계명을 만들 때 이 둘째 계명을 빼버렸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10계명이 아니잖아요. 계명이 9개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10계명에 있는 10째 계명은 2개로 나눕니다. 내 이웃의 아내나 소유를 탐내지 말라는 이 10계명을 내 이웃의 아내를 탐내지 말라,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 이 계명으로 나눠서 10계명을 맞춰요. 그리고 때는 무엇이냐면 안식일 계명입니다. 시간을 이야기하죠. 하나님께서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 안식일이
일곱째 날이라고 이야기해요. 여러분, 우리가 달력을 보잖아요. 달력을 보면 일반적인 달력은 첫째 날이 무슨 날이에요? 첫째 날이 일요일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날, 일곱째 날은 토요일이에요. 인류의 역사를 놓고 보면 이 일곱째 날을 끊임없이 지켜왔습니다. 그런데 로마 카톨릭에서는 안식일을 바꿔버립니다. 몇째 날로? 첫째 날로 바꿔요. 그래서 로마 카톨릭은 지금도 주일을 지키라고 이야기합니다. 첫째 날을 지키라는 것이죠. 주일을 예배일로 지킬 것인데 앞으로는 주일을 안식일로 지킬 것입니다. 앞으로 가면 이 주일을 예배일이 아니라 안식일로 지키도록 이야기를 할 거예요. 첫째 날을 안식일로 지킬 것인지 아니면 일곱째 날을 안식일로 지킬 것인지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언젠가는 선택을 해야 될 때가 온다는 것입니다. 근데 분명한 것은 자급불 세력인 로마 교황권이 이렇게 하나님의 계명 가운데 있는 이 법, 그리고 하나님의 계명 가운데 있는 때를 분명히 바꾸고 변개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만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요. 로마 카톨릭 교회에서도 시인을 하고 있습니다. 1977년에 발간된 회심자를 위한 카톨릭 교리 문답서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어느 날이 안식일인가? 답은 토요일이 안식일이다. 제가 답을 하는 게 아니라 로마 카톨릭에서 실제로 답을 하는 것입니다. 질문, 왜 우리는 토요일 대신 일요일을 지키는가? 대답, 우리는 카톨릭 교회가 토요일로부터 그 신성성을 일요일로 옮겼기 때문에 토요일 대신 일요일을 지킨다. 여러분, 신성성을 바꾸도록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권한을 부여하셨을까요? 그런 적이 없습니다. 이 일요일이 정말 중요한 날이라면 예수님께서 승천하실 때 안식일을 지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게 아니고 일요일을 지키라고 말씀하셨겠죠. 그날이 그토록 중요한 날이라면. 근데 하나님의 법은 변개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 처음 만드신 그 법대로 우리는 지금도 지킬 것이고 앞으로도 지킬 것이고 인류의 모든 심판의 기준이 하나님의 계명 가운데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한다는 것이죠. 어떠한 권위도 부여되지 않았지만 로마 카톨릭은 작은 불세력인 이 로마 카톨릭이 실제로 하나님의 계명, 때와 법을 변개했다는 것을 역사 가운데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성도는 그의 손에 붙임받아요.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를 지내리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본문에 있는 말씀은 아람어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람어로 때를 번역을 했는데요. 이 때는 언제를 이야기하느냐? 1년입니다. 1년. 그래서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는 곧 3년 반을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3년 반은 개월수로 이야기를 하면 몇 개월일까요? 개월수로 이야기하면 42개월입니다. 성경에 42개월로 또 등장을 하는 성경 구절이 있습니다. 여러분 예언상에 한 달, 한 1개월, 1개월은 며칠로 계산하냐면 30일로 계산합니다. 그러면 42개월은 날수로 계산하면 며칠일까요? 1260일입니다. 근데 1260일을 예언해 놓으셨는데 예언에 있는 날은 또 년수로 계산합니다. 에스겔서 4장 6절 말씀을 보면요. 그 수가 차거든 너는 우편으로 누워 유다 족속의 죄악을 담당하라. 내가 내게 40일로 정하였나니 이 일이 1년이니라. 1일이 1년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예언을 신 40일의 예언은 몇 년을 이야기를 하냐면 1일을 1년으로 계산해서 40년을 기간을 예언해 놓으셨다는 것이죠. 여러분 1260일이라는 이 예언의 기간은 몇 년을 이야기할까요? 그러면 1260년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 기산점이 언제냐? 성도가 괴롭힘을 받는 그 기산점. 그것은 자급불 세력에게 어떤 반기도 들지 못하게 된 그때를 이야기를 합니다. 다시 말해서 동고트가 멸망한 그 해를 이야기를 해요. 538년을 이야기를 하죠.
기원후 538년에 동고트가 멸망함으로 인해서 로마 교황이 이야기하는 모든 내용들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게 됩니다. 종교적인 힘뿐만 아니라 정치적인 힘, 군사적인 힘도 동원하고 있었기 때문에 반항을 하면 어떻게 돼요? 군사적인 힘을 동원해서 자기 이론을 관철을 시키는 게 로마 교황의 힘이었습니다. 어떤 세력도 반기를 들 수가 없었습니다. 이때 이후에 성도가 괴롭힘을 받습니다. 1260년은 언제를 이야기하느냐? 언제까지냐? 1798년을 이야기합니다. 이때 프랑스 혁명이 발발합니다. 이 프랑스 혁명이 발발을 했는데 프랑스 혁명으로 누가 이 감옥에 갇히냐면 교황 비오 6세가 실제로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그리고 감옥에 갇히고 1년 후에 옥살을 하게 돼요. 이후로 교황은 세워졌을까요? 안 세워졌을까요? 이후로도 교황은 세워졌습니다. 그런데 성도를 괴롭힐 만한 힘은 없어요. 명목상 교황의 권위는 세워졌습니다. 이후로는 로마 교황이 힘을 발휘를 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26절에 보면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때가 나오잖아요. 성도가 괴롭힘을 받은 게 1798년까지 괴롭힘을 받습니다. 심판은 이후에 있을 이야기예요. 근데 그 사이에 성도들이 평안함을 누릴 것인데 그런데 이상하게도 요한계시록의 예언에는 이 로마 교황권, 잃어버렸던 세력을 잃어버렸던 이 로마 교황권이 다시 부활할 것이라는 예언이 등장을 합니다. 종교 암흑 시대에 성도들이 많이 괴롭힘을 받는데요. 요한계시록 13장 3절에서 4절 말씀에 이런 말씀을 합니다. 그의 머리 하나가 상하여 죽게 된 것 같더니 그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음에 온 땅이 이상히 여겨 짐승을 따르고 용이 짐승에게 권세를 주므로 용에게 경배하며 짐승에게 경배하여 가로되 누가 이 짐승과 같으뇨 누가 능히 이로 더불어 싸우리요 하더라. 성도를 괴롭히는 일이 1798년에 끝날 것인데 그 끝난 것으로 이 로마 교황권의 세력이 멈추는 게 아니고요. 때가 되면 이 짐승이 다시 세력을 얻겠다는 것입니다. 사단이 이 짐승의 권세를 주겠다는 것이에요. 그 일이 실제로 이루어졌습니다. 라테란 조약인데요. 1929년에 이 무솔리니가 이 교황에게 옛날에 뺏었던 영지 있잖아요. 바티칸 시티. 그 영지를 다시 되돌려줍니다. 이게 이제 라테란 조약이에요. 로마 교황이 가지고 있는 많은 부를 이 무솔리니가 사용을 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영지를 되돌려주는 조건으로 이 로마 카톨릭이 가지고 있던 많은 재물들, 이 경제력을 활용을 해서 이 전쟁을 치러 나갑니다. 이게 무솔리니가 세운 전략이었어요. 물론 이 무솔리니를 움직인 세력들이 있겠죠. 예, 로마 교황권이 영지를 찾기 위해서 이 일들을 이 물밑에서 작업을 한 것입니다. 여러분, 로마 카톨릭이 이 교황권이 성도들을 괴롭힐 때 주로 괴롭히는 일들을 했던 세력이 누구냐면 예수회입니다. 예수회. 제수이트라고 들어보셨을지 모르겠습니다. 이 세력이 언제부터 활동을 하냐면 여러분 이 중세 암흑 시대에 종교개혁이 있었습니다. 이 1500년대 종교개혁이 있었는데 이 종교개혁 세력을 암암리에 억압하기 위해서 반종교 세력을 키우는데 이 중심에 있었던 게 예수회입니다. 이 로욜라라는 이 수도승이죠. 이 수도승이 수도회를 만들어요. 그게 이제 예수회였는데 이 예수회가 본격적으로 이 반종교 세력 활동을 일으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을 고문하고 죽이고 이런 일을 하게 돼요. 암암리의 교황의 안 보이는 교황의 교황을 옹호하는 세력, 이런 세력들로 역할을 합니다. 그 예수에서 움직여서 이 일들을 하게 된 것이죠. 영지를 다시
얻어서 지금도 많은 세계에 영향을 미치고 있고요. 예수회를 중심으로 많은 나라들의 정치적인 힘, 종교적인 힘뿐만 아니라 정치적인 힘까지도 끊임없이 발휘를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때까지 이 세력이 움직일 것이라는 것은 예언되어 있다는 것이죠. 어느 누구도 이 짐승의 세력에 반기를 못 들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세력이 영원히 세력을 떨칠 것이냐?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26절에 보면 그러나 심판이 시작된 즉 그는 권세를 빼앗기고 끝까지 멸망할 것이요 라고 예언되어 있습니다. 이 세상의 마지막은 심판으로 끝나겠다는 것입니다. 자아금불 세력이 어마어마한 힘을 가지고 성도들을 핍박한 일들을 할 것이지만 결국은 그들도 심판으로 인해서 멸망당할 것이라는 게 예언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이 심판은 지금 조사한 일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믿는다고 공언하는 모든 사람들의 모든 기록들이 지금 심사되고 있다는 것이죠. 조사하는 심판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고 조사하는 심판이 끝나게 되면 집행을 하는 심판이 분명히 있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 집행은 언제 이루어지느냐? 집행 심판은 예수께서 이 땅에 재림하실 때 2차적으로 분명히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주께서 하늘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이 땅에 강림하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날 것이죠. 여러분, 그리스도의 재림은요, 실제적인 사건입니다. 왜 그러냐면 눈으로 볼 수도 있고 소리로도 들을 수 있는 온 세계가 듣고 볼 수 있는 실제적인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이때에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날 것이고 살아서 그리스도의 재림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백성들이 하늘로 공중에 올려져서 같이 예수님을 공중에서 영접하겠다는 것이 오늘 믿음의 백성들에게 주신 약속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믿음 안에 있으면 이 경험을 할 것입니다. 그런데 악인들은 어떻게 될까요? 요한계시록 6장 15절에서 17절 말씀 보면 땅의 임금들과 왕족들과 장군들과 부자들과 강한 자들과 각 종과 자주자가 굴과 산 바위 틈에 숨어 산과 바위에게 이르되 우리 위에 떨어져 보좌에 앉으신 이의 낯에서와 어린 양의 진노에서 우리를 가리우라. 그들의 진노의 큰 날이 이르렀으니 누가 능히 서리오 하더라. 이 말씀을 보면 임금들, 왕족들, 장군들, 이 등장하는 인물들은 다 악을 행한 악인들을 대표합니다. 이 악인들은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그 영광의 자리에 함께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진노로부터 자기를 가리워 주도록 바리들에게 소리친다는 것이죠. 왜 그러냐? 그들이 품고 있는 죄. 여러분, 이들이 죽었다가 살아났습니다. 근데 그들이 죽을 때 뭘 가지고 있었어요? 죄를 품고 죽었기 때문에 그들이 품고 있는 죄로 인해서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들어오면 그 빛은 죄를 소멸하는 빛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악인들은 그 빛을 피하고 싶고 그 진노로부터 피하고 싶은 게 그들의 마음이었다는 것이죠. 의인들은 예수님의 재림의 영광의 빛을 환영하지만 악인들은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그 진노로 인해서 멸망당하겠다는 게 하나님의 예언의 최종 목적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자리에 어떻게 서야 될까요? 예언의 물결들이 파도치고 있습니다.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께서는 이 예언을 성취시키고 나아가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영광의 자리에 설 것인지 아니면 진노의 자리에 설 것인지 그것은 오늘 우리가 어떻게 준비하느냐에 따라 달라진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예언의 물결은 파도치고 있습니다. 그 파도가 우리에게 밀려올 때 그 파도는 우리를 분명히 덮칠 것입니다. 그래서 가려법문 기별 2번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389페이지인데요. 성경을 면밀히 연구하는 자는 누구를 막론하고 지구 역사의 마지막 장면에 살고 있는 자들의 엄숙한 위치를 발견하게 되고 이해하게 될 것이다.
지금 우리가 이 자리에 서 있다는 것입니다. 저들은 저희 자신의 무능함과 연약함을 절실히 느끼게 될 것이며 경건의 외양을 버리고 하나님과의 산 연합을 이루는 것을 우선적인 의무로 여기게 될 것이다. 저들은 영광의 소망이신 그리스도를 마음에 모실 때까지 감히 안심하지 않을 것이다. 자아는 죽게 되고 교만은 영혼으로부터 쫓겨나며 저들은 그리스도의 온유하심과 친절하심을 본받게 될 것이다. 이게 마지막 시대에 엄숙한 위치에 처한 사람들의 심령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마지막 시대를, 이 예언의 마지막 물결을 준비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무엇이냐면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는 것입니다. 내 생각과 내 사상, 내가 품고 있는 모든 계획들을 내려놓고 예수님을 마음의 주인으로 모시는 것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의 주인으로 모실 때 우리는 밑에 있는 삶, 자아가 죽는 삶, 그리고 교만이 영으로부터 쫓겨나는 삶, 그리고 그리스도의 온유하심과 친절함을 본받게 되는 삶, 이 삶으로 우리를 그리스도께서 인도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이게 마지막 시대의 삶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말씀이 선포될 때마다 우리가 말씀을 읽고 말씀을 들을 때마다 우리는 어떤 마음을 받아들여야 되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의 주인으로 모시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가장 방해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내 자아예요. 자아. 내 생각으로 말씀을 잣대를 하시면 안 됩니다. 말씀을 내 생각으로 받아들여야 돼요. 그렇게 될 때 우리는 심판을 준비하는 백성이 될 것이고 마지막 하나님의 진노 안에 있을 때 우리는 영광의 순간에 그리스도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되는 그 자리에 설 수 있다는 것을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는 약속하고 계십니다. 자급 세력은 마지막 시대의 성도를 또다시 괴롭힐 것입니다. 그럴지라도 우리가 그리스도를 내 마음의 주인으로 모실 때 이 환난과 역경 가운데서 우리를 하나님께서 건져주실 것이고요. 영광의 순간에 우리를 세우실 거라는 약속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졌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이 약속을 바라보며 이 약속이 성취를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서 하나님의 영광의 재림의 순간에 함께 설 수 있도록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다니엘의 예언을 통하여 인류의 역사가 어떻게 성취되었는지 살펴볼 수 있는 귀한 은혜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서 있는 이 시대가 심판의 때임을 우리가 늘 기억하고 우리 마음 가운데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심으로 인하여 마지막 심판을 준비하는 우리 각자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모두가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때 그 영광의 자리에 함께 설 수 있는 귀한 삶을 끝까지 이어갈 수 있도록 우리의 삶에 역사시길 바라며 우리를 구원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